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 절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고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가 되실 수 있으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되실 수 있으셨죠.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언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내세, 즉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세상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땅에 묻히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만 안주를 한다면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라든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했어요. 당연히 천국이나 지옥 같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죠. 물질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만 인정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왜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내세, 천국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세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을까? 사두개인들은 땅에서 많은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지배계급이었던 로마인들과 헤롯 왕가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권력에 불붙어 있으면 잘 삽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죠.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천국의 소망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데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을 굳이 꿈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다 누렸는데 천국을 왜 믿겠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면서 살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천국 복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들은 대부분 평생 육신의 쾌락과 안락만 추구하다가 죽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 부경을 모두 소유한 사람들한테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자란 떠돌이 선생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밀처럼 육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힌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 이 서두개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논리를 깨야 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돈과 강력한 힘을 가진 자신들의 삶이 정당화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한 여자가 7 남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부활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그렇다게 들릴지 모르는데 사실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닌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굉장히 조잡한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제가 학교 교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수업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나이 몇 살부터 시작해요? 천국에서도 이 얼굴로 살아야 돼요? 천국에 맛있는 거 뭐 있어요? 맥도날드 있어요? 치킨 있어요? 뭐 피자 있어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유치하게 들리는데 뭐 그 나이에 할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질문이랑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랑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이랑 본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나이의 많고 적음, 뭐 음식의 맛이라든가 그리고 결혼 같은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이 물질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데 만약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받아먹는 하늘의 양식이 있는데 뭐 치킨, 피자 같은 게 과연 뭐 생각이 날까? 천국에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 텐데 결혼 뭐 이런 관계가 뭐 이런 체계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하고 새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갖고 있던 가치관이 천국에서는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궁금했던 것들 거기서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천국에서는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의 부활 부정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두개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뭐 육신만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삭과 야곱도 다 마찬가지고요. 영혼도 소멸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물질 세계만 존재하니까요.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육신이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들이 지금 부활의 세계에서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해 이 본문의 말씀을 증명하셨죠. 부활을 증명하셨고 영적 세계, 천국의 존재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과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어떻게 관계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받으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뒤에 가게 될 영생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겠죠. 천국과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소망과 믿음의 증거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온전히 따라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승리명성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악한 세대,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부활절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깨닫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우리 부활 믿음으로써 천국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정말 부활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끝내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주기도문이 이렇게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들이 저번에 이렇게 준비했던 부활절 영상이잖아요. 그 영상이 이제 나올 거예요. 끝까지 봐주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그 준비한 것들의 열매를 보면서 또 그 영상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네. 그의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넘치는